여러분이 들은 이 찬송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므온의 기도라고 하는 찬송인데, 라틴어로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제목이 떴을 거예요. 능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능크 디미티스라는 말이 시므온의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시므온의 기도인데 어떠한 가사냐면,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없고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은 있었지만 곧 오신다라는 어떠한 예언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일생 가운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아주 흠이 없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찬송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바로 시므온의 찬송,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메시아를 안고 그가 이 메시아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어요.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 시대에는 예언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예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늙은 시므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을 직접 메시아를 통해 본 이후에 그의 가슴에서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기도로 예배 가운데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녁 기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62년도에 성공회에서는요, 이 시므온의 찬가가 이 기도인데요, 이 찬양이 1662년에 성공회 공동기도소에서 기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 할 때 이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 찬양을 좀 좋게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찾았는데, 시므온이 일평생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기다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일평생 동안 기다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능력이 강합니까? 아마 이 중에 인내하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인내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은 여유롭고 유유자적하죠. 왜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 뭔가 정말 진퇴양난에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놓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리기 쉬운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다림을 대처할 때 우리 굉장히 마음이 갑갑하죠. 기다림이 있는 그 순간들이요, 정말 매 순간이 하루 혹은 1년처럼 길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이 기다림이 계속되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상황에 방치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나요?
종종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수월하게 지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 막 바로바로 결정이 됐던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어떤 지체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기도했는데 새생명 축제 안 와. 주일에 늘 일정이 있어. 그래서 못 와. 늘 실망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황들, 기다림의 순간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 다른 우리 리더들, 우리 다른 나의 친구들,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질 않아요. 주님 믿고 싶은데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분이 존재하실 것 같은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 지체들,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 찬양팀처럼 혹은 우리 지체들처럼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려지지가 않아. 얼마 전에 우리 박진영 씨가 우리랜다. 네, 저 안 친해요.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죠. 버릇이 됐네. 저랑 같은 동성이죠. 성이 같죠. 박씨. 네. 네, 어디서든 분명히 가족이었겠죠. 근데 이 박진영 씨가 뭐 간증문 올렸잖아요. 뭐 구원파다 어쨌다 뭐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구원파인지 구원파가 아닌지. 저는 구원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구원파가 갑자기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하잖아. 구원파가 언제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갑자기 구원파가 우리 구원파 아니다 저분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더 이상하고, 또 그분이 고백하는 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냥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를 간절히 바라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본인이 간증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박진영 씨 같은 그러한 내적인 고민이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에서 보았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NIV 성경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I lift up my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lift up my soul. 잘 번역돼요. 원어 그대로 잘 번역했어요. 이 I lift up my soul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일반적으로 다른 번역본 성경들 보면 나는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 lift my soul이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신명기 24장 말씀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하루 임금 일당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일당을 벌면
나의 가족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풀칠하기 힘든 고대 시대 속에서요, 일당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겠어요? 일을 마치는 그 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일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마치면 그 일당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날 계속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겠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각보다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대부분 앞을 보거나 밑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죠? 위를 보기보다 앞이나 밑을 보게끔 돼 있어요. 점점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우리가 막 몸이 뭐라고 하죠? 무슨 지근하다고 하죠? 뻑적지근하다 그러죠. 그때 지근이요, 땅지에 가까울 근자예요. 점점 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뻑적지근하세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앞을 보든지 밑을 봐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땅 밑을 보게끔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디 봐요? 우선 주변부터 보잖아요. 여러분은 현실들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내 삶이 너무 잘 되고 잘 될 때도, 아무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지금 나의 현실 보는 것만으로 너무 바쁘고 나의 일상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은요, 앞을 보거나 밑을 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본성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요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경건훈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의식적인 훈련이 없으시면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여러분 앞과 밑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현실과 사람들만 집중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부터 10수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차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요 10수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요? 현실 가운데 파묻혀 있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적, 원수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모두 빼앗겼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인생 가운데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현실은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땅바닥을 보고 얼굴을 가리는 상황이에요.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인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풍전등화 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둑판이죠. 바둑판.
명품 바둑판. 이 바둑판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접었다 폈다 뒤쪽은 장기판이고 뒤쪽은 바둑판이 그런 거는 싸구려고요. 진짜 명품이 있어요. 예술품이라 불려요. 막 그 하나만 있는 여러분 뭐 시합 대국할 때 쓰는 그러한 예술품이라고 불릴 만큼 명품인데 좋은 바둑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바둑판을 이 두껍잖아요. 근데 뒤집어 엎어 보면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 가운데 갓난아기 주먹 크기만큼의 이제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갓난아기가 아니니까 갓난아기 주먹만 요만할까? 요만한 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향혈이라고 부릅니다. 향혈. 그러니까 바둑판에 이 돌을 이제 착점한다고 그래요. 바둑판 노는 거. 그때 이제 텅텅 소리가 좀 발음 못하겠는데 텅 소리가 나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음향 효과죠. 좋은 음향, 아주 은은한 소리가 나게끔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향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향혈이라고 하지 않고 혈류라고 부릅니다. 그 바둑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그걸 혈류라고 불러요. 향혈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혈류라고 부르냐면요. 이 일본에서는 이 혈류, 이 움푹 파인 이 배꼽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냐면 좋은 소리를 내는 효과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바둑을 둘 때 여러분 옆에서 참견하는 사람들 있죠. 훈수 둔다고 그러죠. 훈수 두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요. 그걸 머리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피를 줄줄줄줄 흐르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혈류라고 부릅니다.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바둑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예를 중시하는 예를 이루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둑인데요. 일본은 이제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바둑 대국 뭐 시합들은 다 일본이 주최해요. 네, 잘 몰랐죠. 철저한 승부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견하는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요 왜 훨씬 더 길을 잘 볼까요?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들은 훨씬 길을 잘 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바둑을 둘 때는요 길을 잘 못 봐요. 왜 그래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리더들, 우리 조원들을 여러분 조원들이 리더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 요청도 하고 조언도 구하잖아요. 그죠? 리더들한테 찾아갔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조언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조언을 듣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의 일이 아니라서 더 많은 길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닥쳐가지고 너무 머리가 복잡해. 막 초조하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급박한데 리더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옆에서 여유롭고 아주 자유하게 부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넓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볼 때 우리의 영혼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우러볼 때요 우리가 나의 시각, 우리의 시각으로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위로 올려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주신다. 한번 잠깐 이미지 한번 보여줄래요? 안 되네. 깜짝으로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지 맙시다. 너무 느린 것 같아. 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너무 느려서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네. 아니 시간이 없어. 네, 그래요. 하지 마요. 네, 이제 제가 인공위성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마련했는데, 가나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 알죠? 그 지역을 가까이서 찍고 점점 멀리서 이제 줌 아웃을 하는 거, 인공위성에서 그 멀리서 보면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가나가 보이는 커다란 이미지, 점점 줌 아웃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a view from above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보는 그 시각이라는 거죠. A view from abov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를 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건지를 알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분노와 또한 미움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점점 기도했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로부터 치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바뀌나요? 예수님의 뜻이 바뀌죠. 바로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현실로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박한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느 순간 안 되겠어, 내가 해결해야지. 마치 뭐 마블 히어로처럼 내가 해결해야지. 그럼 자신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상상 속에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식견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다윗은요, 오늘 시편 25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래요. 여기서 도와 길은요, 같은 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냐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역에 가는 길이 몰라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답변해 주지 않겠지만,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도라는 말이 사실은 way라는 말이죠. 여기서 길도 way예요. 그래서 path 그리고 way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성경이 번역되는데 둘 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는데 주님, 나에게 주의 도를 내게,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찾고 혹은 저를 목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스스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문제 속에 가로막혀져 있을 때는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윗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또 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요청해야 될 기도는 5절이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중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교훈해달라고 지금 다윗은요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자신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밧세바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성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입니다. 사실 신하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요. 그게 죄인 것처럼 전혀 꺼리낌 없이 다윗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범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를 행할 때는요. 여러분의 눈이 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밧세바를 동침한 사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끔 하잖아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왜? 자신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더 큰 죄를 짓는데도요 전혀 서스름이 없어요. 양심의 고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돌이키라고, 그들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요청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진 않을게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 암양이 사랑했는지, 그 암양 하나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 암양 하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암양과 함께 자고 그 암양과 함께 한식탁에서 지내고 그 암양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자신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그 식사를 대접한 물만 좋아요. 근데 자신의 것을 손님에게 대접한 게 아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뺏어서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분노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여 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그가 진리의 말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야기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린애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야기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로 설명해요. 자신의 인생을요, 이야기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야기는 인간 지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야기로 많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생각을, 가치관을, 모든 것을 이야기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 라이츠라고 하는 신약학자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성경은 세상 전체에 대한 진실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공한다는, 그게 바로 모든 이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왜 여러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체되질 않아요. 읽을 뿐이지. 그리고 흘러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완전히 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심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게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가 회개해요. 무릎 꿇고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죄에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대체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길을, 여러분이 잘못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들,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욕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체될 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그 길을 이끌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고백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느긋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지 몰라? 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전 절대로
조언을 해줄 뿐이지 결정을 해주진 않죠. 결정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끝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조언을 잘 할까요? 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삶이 아니니까 그래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문제가 제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부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제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아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저의 연약함을 매 순간 전 봐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느긋하고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죠.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체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있어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기다림이래요. 왜요? 이 기다림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우리 상욱이 휴가 왔죠, 그죠? 우리 애녹이도 휴가 나왔어요, 그죠? 군대 간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뭐예요? 벌써 휴가 왔어? 또 나왔어? 벌써 1년 지났어? 그죠? 군대 간 사람한테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이 휴가 나오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데, 정말 죽도 견뎌가지고 1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막 3년 4개월 군 생활을 하는데 1년 지났어요. 앞으로 2년 4개월이 남았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셌어요. 저도 나중에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D- 며칠이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나 안 가는데요. 여러분, 제발 휴가 나온 사람들한테 또 휴가 나왔어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상처받습니다. 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아, 이제 휴가 나왔구나. 아직도 1년 남았네. 아직도 6개월 남았어. 와, 진짜 힘들겠다. 그렇게 해야지. 벌써 6개월 남았어. 야, 진짜 군생활 진짜 짧아졌구나. 얼굴 봐봐. 진짜 군생활 편한가 보다. 얼굴 표정 되게 좋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우리 자매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우리 형제들, 우리 저학년들, 군대 안 간 분들 군대 가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진짜 안 가요. 네.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군대라는 곳이 되게 이상해요. 배가 금방 꺼지고. 네. 제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아이가 벌써 컸어? 벌써 돌이야? 벌써 초등학교가?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볼 때 벌써 대학생이야? 벌써 대학 졸업했어? 벌써 지금 직장 생활해? 네.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 듣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지 않을걸요? 그냥 큰 애가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애가 안 자라요.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안 커. 얼마나 늦게 크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우리 셋 모아놓고 맨날 그래요. 너희 대학만 가면 나는 너희 다 내보낼 거야. 그럼 애들이 싫어 그러는데, 웃기지 마, 너 끝이야. 아빠는 절대 안 볼 거야.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는데, 정말 그날이 오길 바래요. 진짜 진심으로. 보내면 그냥 기숙사 보내버리고 빠이빠이 할 겁니다. 가끔씩 용돈만 주고 빠이빠이.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거예요. 얼마나 안 크는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애들을 키웠는데 무슨 그냥 애들이 자기 스스로 물 빨아먹고 쓱쓱 커요? 안 커. 왜 그런 말을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니까. 남의 문제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기다림이라는 문제는요,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우러러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밝히 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훈련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저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는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 왕좌에 오르실 때까지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늘 인내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그때도요 그들이 구원하신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요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어린아이로 자라면서도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의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죠.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장성한 성이 된 이후에도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삶일까요? 예수님의 인생이요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삶이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3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골고다 언덕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건이 자신의 사명의 사실을 알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요 바로 기다림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떤 시간의 일정표도 없고 안내문도 없이 그냥 기다림이 계속해서 연기되어지고 지체되어서 마치 방치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깨달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시몬의 찬미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한글 성경들은 보면 소망한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진짜 잘 직역해서 읽어보면요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카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카나는요 wait for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그 주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주님께 청하며 그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삶으로 대체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간절히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과거의 기다림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독수리가 나에게 친 것 같이
여러분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기다리는 순간에,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오히려 초조하게 기다리고 두려운 마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이들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그 구원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진로의 문제와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급박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바꿔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채워질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성공 이야기, 나의 욕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그 때를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고 고난을 겪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삶 속에서 주의 교훈을,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한 매 순간 가운데 지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